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 28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네. 주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기 원하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 주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 기뻐하네. 주를 찬양하면서 내 영혼 맑아지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주와 함께 하면서 늘 승리하기 원하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새 힘 주시는 나의 주님 주만 증거하면서 내 평생 살아가리. 주만 찬양하면서 내 일생 의지하리.
아멘. 자, 말씀 받을 시간인데요. 지난주 맥주절 감사 주일 예배가 제목이 문제를 통해 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율법과 종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건데요.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가정과 삶이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트를 갖출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는 예배 승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 전도자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율법과 종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애기 예방접종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택시를 자주 타지 않습니까? 택시를 타는데 어떤 택시기사 아저씨는 이 참 아기가 별로 안 태어나는 시대에 좀 아기 울음소리 들은 지가 얼마만인지 너무 아기 울음소리 듣기 좋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얼굴 한번 보자고 이러는 택시기사 분이 있고요. 또 어느 날은 예방접종하러 가는 이제 성의상 가는데요. 아기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왜 엄마가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두 종류의 이런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정말로 그냥 아기 울음소리 자체만으로도 이게 저 출산 시대에 참 이렇게 아이 울음소리 듣는 게 참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아저씨는 막 짜증 팍 부리면서 입 틀어 막든지 뭐라도 빨리 넣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율법과 종교의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죄와 비난 또 판단 심판자로 서려고 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황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유교적인 율법이 강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딱 예배 시간에 이게 반을 갈라가지고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가 앉아서 예배드려. 예배 시간에 갈라서 드려야 돼. 그리고 이제 어떤 권사님이 딱 어떤 장로님을 되게 이렇게 싫어하는 권사님 한 분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장로님이 주일날 배탈이 나셔가지고 몰래 약국에서 이 약을 사 드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딱 지켜보다가 옳지 본 거예요.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권사님이 앞에 가서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니 땡땡땡 장로가 거룩한 주일날 약을 사 먹었다. 이게 장로가 할 일이냐? 장로가 그래서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네. 그 장로님이 얼굴이 너무 무안해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너무 죄송하다. 장로가 돼가지고 주일날 뭐 사 먹고 그러면 안 되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사 먹었다. 이러면서 막 사죄하시고. 그러다가 한 달 뒤에 갑자기 이 권사님이 맹장이 터졌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일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 터진 날이 하필 주일이라. 네. 웃기지만 실화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문제 사건 터지면은 굉장히 이런 율법, 정죄, 판단, 그 율법도 아니에요. 사실은 유교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은 이게 많이 체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갈보리 처치의 담임 목사이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보니까 막 청바지 찢어 있고 가죽 자켓 입고 이런 청년들이 막 교회 들이닥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막 헌금 하는데 여기 막 위에다 발도 올려놓고 막 이런 사람들 오니까 당회에서 안 되겠다. 저 친구들은 못 오게 하자. 이 거룩한 성전에 저런 사람이 왔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척 스미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 구원받아야 될 청년들이 방황하다가 그래도 저 자리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만약에 저 청년들 내쫓겠다면은 나 이번 주부터 자켓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하겠다. 그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정말로 복음에 유익한 편을 선택하는 자인지 하나님 세상 사람 기준인지 이거를 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세상 율법 종교의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답을 주는 편에 서기보다 문제를 문제 삼는 편에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너 왜 이렇게 했고 살리는 편에 서기보다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 편에 서 있기보다 정죄, 율법, 종교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인간의 편, 세상의 편에 서 있어요. 복음 전도에 유익하기보다 나의 이익과 손해에 더 얽매여 있는 것이죠. 어제 전도학 메시지에서도 그런 목사님 하셨죠. 상대방이 느끼기에 내가 정말로 편안하고 복음적이어야 내게 있는 숨은 고민을 얘기하지, 저 사람이 까칠하고 율법적이고 정죄 판단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 숨은 고민 얘기 안 한다니까요. 전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내가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너무 종교적이고 이 세상 기준의 어떤 이런 잣대를 가지고 이거에 안 맞으면은 다 까버리니까. 저 역시도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 만나기 전까지는 저희 가정 자체가 순복음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저는 7, 8살 때부터 강제로 3일 금식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키가 표준이지 않습니까? 내가 고슴도치 같이 삐죽삐죽하면요 영혼을 하나님 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고슴도치 같이 가시가 많고 이런데 말도 이렇게 따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영혼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문제 앞에서 복음적 관점의 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13절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주일날인 거예요. 유대인들 전통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일날에는 일하면 안 된다. 예수님 걸고 넘어지려고 저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 이제 막 시비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안식일에 너희가 아끼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살리지 않겠냐? 그거 그냥 그대로 두겠냐? 하물며
그 양보다 훨씬 소중한 영혼이 있는데 당연히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냐? 무엇이 선이냐?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는 자기 경험의 선, 세상에서 나온 선, 율법적인 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정죄의 율법보다 치유와 깨달음 주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가늠한 여인입니다.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바닥에 뭐라고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거기서 가늠한 여인이 죄인입니까? 돌 들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어떤 사람이 좀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아니 그래도 좀 행실이 바른 게 더 하나님이 바르게 보시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의 기준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냐 아니냐 이거지 행실이 어떻다? 복장이 어떻다? 예를 들어서 김장로님이 항상 양복을 입고 오시다가 다음 주에 그 나이트에서 나오는 반짝이 옷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 김장로님 그렇게 안 봤는데 갑자기 타락하셨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게 이제 율법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반짝이 옷 입고 온 사람이 죄인입니까? 양복 입고 온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에? 반짝이 옷 입고 온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약간 둘 다 죄인입니다. 둘 다 똑같은 양복을 입고 왔던 반짝이 입고라면 뭐 우리의 기준이 지금 뭐냐? 이게 복음이냐 종교냐 율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고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은 정죄 율법이 아니라 이 영혼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임을 치유하시고 깨달음 주는 편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괴로움받고 재산도 다 허비하고 효험이 없어서 더 질병이 중해져서 죽어가던 차에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어차피 난 죽게 됐고 죽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몸이 나을 것이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나도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질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문제 해결 응답보다 영원한 축복을 주는 편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내 질병, 내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잘 되는 거 그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정죄자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다. 전도자는요 율법과 종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27절 말씀에 나오죠. 오늘 갈라디아 3장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살리고 답주고 치유하며 근본적 변화의 기준을 두죠.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기준을 두죠. 그죠? 거칠해, 행위. 저 사람 행실 어떻게 했어? 저 사람 뭐 말을 어떻게 했어?
그런데 복음은 뭐냐? 이 사람을 살리고 답주고 치유하여 근본적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 보면은 돈 던져줍니다. 어우 착하다. 저 사람한테 돈 던져줬네. 불쌍한 사람한테 구제해줬네.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요, 불쌍해서 불쌍히 여겨주고 힘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가지고 옳고 그름 이전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 터졌습니다. 저 사람 잘못했네. 저 사람 왜 저럴까? 그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나를 보고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시간을 잘 안 지킨다는. 그렇습니까? 제가 교육자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갱신해야지. 그분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 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 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자분들 시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저도 갱신하겠습니다. 그 어떤 문제 이전에 그 문제 터지면은 그래, 저 사람 말이 혹시 틀렸다 할지라도, 자기는 똑바로 안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그게 흑암 꺾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비합리적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요? 질은 똑바로 안 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죠. 시므이가 완전히 자기는 개망난이면서 바르게 하고 있는 다윗을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정죄했을 때 가만히 놔둬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윤리, 도덕, 세상 기준,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 세상 기준, 상식에 맞춰서는 살아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늠한 여인은 돌맞아 죽어 마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은 그 사람이 치유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치유돼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행실을 했으니까 죽어 마땅합니까? 그럼 나는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하고 성실하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또 옳게 보실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내 마음 생각 현장을 먼저 살리는, 그래서 내 마음 생각 현장을 살리는 이 힘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답주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본적인 변화는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야 나무란다. 그죠?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티만 보고 정죄하냐? 그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뭐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받고 살아나는 데 초점을 두고 계시지 그 사람이 심판받고 죄 때문에 정죄당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율법과 종교의 옷을 벗으려면은 내 마음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래된 상처로 율법과 종교가 각인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보면은요,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예. 옷 입는 것까지도 그래요. 옷은 항상 이렇게 입어야 되고 머리 스타일은 항상 이래야 되고 이런 틀이 이분은 생활 습관에 모든 게 딱 배어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은 다 자기가 보기에는 정죄 대상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똑같이 그랬어요. 본인 아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후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 예전에 저쪽 수원에 살 때요, 저희 교회 앞에 철학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철학관 그 아주머니가 돌아다니면서 맨날 누구 욕하고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 욕했다가 이 사람 욕했다가 그런 아줌마가 있어요. 예. 머리는 무슨 심슨같이 생겨가지고 참 희한한 아줌마인데, 근데요 그 딸이 저랑 같은 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똑같이 그러고 다녀요. 학교에서도. 예.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은 내 자녀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한다면은 우리 후대도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복음의 편, 믿음의 편에 선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편에 선 소수, 복음의 편에 선 소수, 하나님의 편에 선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셨다. 오래된 상처로 각인된 율법과 종교의 봇,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고유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차장로님이 저렇게 점잖아 보이셔도 고유의 영적인 문제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예. 그죠? 다 우리 성도님들,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더러 각자 고유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나만 못 봐. 다른 사람은 보이죠. 그죠?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영혼육이 파괴되어 병든 상태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왜 그렇죠? 영혼육이 파괴돼 가지고 병든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인 뿌리 체질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꾸 헤매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절대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사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각인하고 말씀을 계속 나에게 채울 때 내 생각, 마음, 감정에 업다운이 치유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떨 때는 업, 기분 좋다. 또 어떤 작은 일 때문에 또 다운. 저 사람 때문에 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또 업. 또 어떤 사람이랑 갈등이 있어서 또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슬펐다가 기뻤다, 계속 롤러코스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씀을 집중해서 계속 가긴 해야 이 업다운의 이 차가 점점점 좁아지면서 감정의 기복이 좁아지는 거예요. 저도 이 막 좀 감정의 기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조울증이나 내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말씀에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강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꺾이고 순복할 때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강하고 딱딱할까? 나부터 하나님께 부드러워지면 돼요. 저 사람 완악한 것 좀 봐. 내가 하나님께 부드러워지면 됩니다. 내가 먼저 꺾여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완전한 복음만이 영원한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구원을 주실 자들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원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수용과 초월을 담고 있습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조차 예수님의 영원 사랑 보십시오.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한한 수용과 초월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됐다는 것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영원 사랑이 내 마음에 이해가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야 237 빈 곳 살릴 영적 파수꾼이 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복음의 능력이 이해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무너진 아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네. 야, 저렇게 심각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네. 제 인생 얘기했잖아요. 복음 들어가니까 그 이상한 사람도 되는 거예요. 저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치유 현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심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복음이면 되니까. 복음이 적용될 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재앙 막는 삼중직의 대사로, 흑암 꺾을 빛을 비추는 대사로 부르심을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어가 아니었구나. 복음을 이해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의사, 이게 이해가 되는 거라니까요. 다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그리스도 하면 되죠. 정죄 잘하고 비판 잘하는 사람 치고 허점이나 약점 얼마나 많은지 자기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준 가지고 구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어서 복음화, 제자화,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제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내 손해와 유익을 넘어서 복음과 전도의 유익을 따르는 자로, 내 자존심과 내 의견보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자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정말로 죄인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가능했구나. 감사하다. 복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되겠구나. 바울이 얘기했죠. 나에게 오는 이런 핍박과 여러 가지 죽임의 얘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축복. 그런데 문제, 사건, 응답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내 인생의 감독 대신, 내 인생의 영화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그 퍼즐 하나하나 문제, 응답, 사건, 어려움 주는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언약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완성시킬 것을 아는 자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 방송 보는 거예요. 이미 승리할 거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제자,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옷 입은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 정죄, 종교 옷은 벗어버리세요. 결론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앙 고백을 선포하여 사탄을 무릎 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걸 붙잡은 게 링컨이잖아요. 흑인들 해방시킨. 그래, 흑인이 왜 노예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하나인데.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어제 전도학 말씀처럼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자체가 빛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첫 번째, 복음의 말씀으로 옷 입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 결론의 1번, 1, 2, 3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문제되고 갈등되는 사람 다 그리스도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다 그리스도께 맡기면 됩니다. 네, 맡기는 게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도록.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언약 잡은 기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 2번, 1, 2, 3 같이 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 생각 계획대로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생각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오래된 영적 문제로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적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6절에 12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하늘보다 높다. 이사야 61장 보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나는 거. 어떤 병든 영혼도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3번입니다. 23741 전도로 옷 입는 자. 우리 3번 1, 2, 3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나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이기에 나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이기에 나를 삼중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레미야 1장 5절.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치유하여 고쳐 낫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번 한 주간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을 춤추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단은 무릎 꿇게 하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하루에 한 번씩 정독하기 한번 해보시고요. 또 여기 미션에는 없지만은 결론 1, 2, 3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될 때 또는 너무 화가 날 때, 또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 강단 새벽기도 기도 수첩,
그리고 3번이 중요합니다. 정죄 대상을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 전환하여 살리기.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미션에 도전하셔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옷 입어 살리는 편의 선자로,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복음의 유익함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무너뜨리고 상처 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자로, 답을 주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구원의 소식 알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고 있는 율법 종교의 옷, 세상의 옷 벗어버리게 하시고 살리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가늠한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손마른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을 살리신 것처럼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정죄자 심판자가 아닌 살리는 237 전도자 선교사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 난 할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 난 할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믿게 하는지 난 없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율법, 정죄, 세상 기준으로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갱신하시사 살리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편집되고 디자인되게 해주옵소서. 복음 깨닫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제자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제자,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 안에서 천평안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서 감사함 느끼며 다시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었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우리를 먼저 축복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영혼을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어떤 문제 상황 영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획 관점,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시되 237 살릴 영원한 예물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기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토에는 전국 장로 수련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화요 집회가 7월 2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세계 렘넌트 대회가 8월 3일부터 5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렘넌트 대회 등록 안내는 RUTC 뉴스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가정별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모임 일정 참고하시고요. 정기 전도훈련 생방송 일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빛 여름성경학교 광고 후에 조금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 이번 달은 금요 기도회 전 7시로 하는데요. 포럼까지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렇게 하니까 인도 받으시고요.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녹화본을 보시고 녹취본을 정리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산업 전도학 핵심에 필히 참석하시고요. 피택 임직자 훈련은 기간 중 최소 70% 참석하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중고 대청 렘넌트 살리기 위한 후견인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박진희 전사님께서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렘넌트와 젊은 중직자, 또 영산업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후견인 팀으로
요즘 뭐 대학에 보면은 멘토 멘티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2명씩 렘넌트 1명 이렇게 또 어른 1명 이렇게 짝을 지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딱 보기에 나는 이분 너무 불편한데 왜 부셨냐 그런 분은 저한테 얘기하기 바랍니다. 다른 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우리 박진 전사님께서 오늘 교회 카톡방에 나중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게시판에 이렇게 좀 우리 교회 게시판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견인 팀이 구성이 되어지면은 우리 그 렘넌트와 또 우리 그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한 주간 한 번 말씀 포럼도 하고 서로 사정도 포럼하고 또 만나서 뭐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도 하고 아니면 식사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차 한잔 해도 되고 그렇게 2명씩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광고 후에 새가족 수료식 및 2021년도 생명빛 성경학교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문 기록 열 체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오실 때 이렇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여기저기 물품을 사용하시고 가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안 끄실 때가 있는데 꼭 절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옥 성도님, 송은지 성도님, 조민지 렘넌트, 또 한혜영, 배시연, 배가연. 예,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수료를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는데 우리 송정원 권사님이 이렇게 좀 따로 양육도 하시고 그렇게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안에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앉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출석하신 우리 유재승 집사님, 또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쑥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성돈 집사님 왜 적어두셨어요? 지난주도 오셨었는데. 자, 남희정 집사님 오셨고요. 자, 그다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신민주 집사님 모친 되시는 윤옥화 성도님, 우진이 외할머니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남숙 집사님과 함께 오신 강정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자, 우리 한꺼번에 박수 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한 분씩 박수 치면 시상식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꺼번에 박수를 했습니다. 예,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 인생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승옥 성도님, 송은지 집사님, 성도님, 조민지 렘넌트, 한혜영 집사님, 배시연, 배가영 렘넌트가 이제 새 가족을 수료하고 또 복음 안에서 교회 등록하였사오니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개 나라 살릴 전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방문하신 우리 유재성 집사님, 김성돈 집사님, 남희정 집사님, 또 신민주 집사님 모친 윤옥화 성도님, 또 강정현 집사님에게 성령으로 은혜로 가시사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실제 삶에 적용되어지는 복음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분들을 통하여 주변의 영혼들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영혼이 살아나며 실패했던 인생이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우영매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2021년 생명빛 성경학교 브리핑 간단하게 잠깐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빛교회 유초등부를 섬기는 사역자 오영매 권사입니다. 생명빛 유초등부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한 일정과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다락방을 해왔는데
한 학기 학교 생활을 마치고 방학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또한 훈련이 되어지며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상은 유초등부입니다. 기간은 7월 19일 날부터 24일, 장소는 각 가정과 교회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 7구역 예한 집사님 댁 오전 11시, 19일 월요일 6구역 교회 오후 1시, 20일 화요일 2구역 최정인 집사님 댁 오전 2시, 오후 2시 30분, 21일 수요일 6구역 곽은진 집사님 댁 오전 12시, 22일 목요일 9구역 한지영 집사님 댁 오전 11시, 23일 금요일 9구역 신민주 집사님 댁 오전 11시, 24일 토요일 8구역 박미애 집사님 댁 오전 11시, 24일 토요일 4구역 신수미 집사님 댁 오후 2시입니다. 2021년 생명빛 여름성학교 주제는요. 교사 세미나 1강에서 교사 부모 렘넌트들이 먼저 힘을 얻고 복음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2강에서 영성을 심으자라는 메시지 근거하여 구원의 길과 여름성경학교를 마친 후 우리 렘넌트들 소감 발표하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렘넌트 부모 교사 선생님들이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세 번째,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생명빛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며 그리고 함께 동행할 수도 있는데요. 함께 동행하고 싶은 분은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사님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시지. 이 여름 성경학교는 유초등부 파트만의 행사가 아닌 전교인 행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주부와 함께 삽질을 해서 일정표가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고 나는 이때 잠깐 참석을 해야 되겠다. 나는 뭐 이때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하셔서 우리 또 우영배 권사님한테 문의를 하셔서 그렇게 부산 전 지역의 초등학교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캠프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오랫동안 율법과 종교 생활로 인하여 문제가 오면 나도 모르게 세상 율법 종교의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앞에서 세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복음적 관점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237 살릴 전도자로 부름받았기에 율법과 종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 윤리 도덕이라는 세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 영혼의 근본적 변화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편에서 옳은 편을 생각하기 위해 나를 먼저 살리는 영적 서밋타임과 자세와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각자의 고유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강한 내가 꺾이고 순복하여 흑암이 꺾이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완전한 복음의 말씀 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의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자로 나를 넘어 하나님의 생각과 주권을 고백하며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수용하여 모든 문제, 사건, 응답이 237의 작품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옷 입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상하셔서 복종하시어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 세상 율법 종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보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며 영원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237 전도자로 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